우리는 출애굽 제1세대 가나안 입성의 주인공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갈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갈렙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갈렙은 유다인으로서 대표 역할을 맡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의 최천병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았던 그의 믿음,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었던 그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녔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로 오직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딱 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이 85세가 된 갈렙의 요구사항은 무슨 특권이나 자기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왕정시대에 국가를 세운 1등 공신들에게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을 그에게 베푸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 40년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7년의 기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나오지만 갈렙은 원래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게 참 특이한 이력입니다. 그에게 따라다니는 한 그 닉네임이 있죠. 그니스 사람. 성경에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신하로 여겼던 우리야는 햇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햇사람이라는 말은 소위 요즘 사학적인 말로 한다면 히타이트족이었습니다. 히타이트족이란 말은 유인민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만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았던 민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은 누구였는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팔레스타인 원주민 가운데에서 에돔족 속 중에 그 후예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또 매우 특이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전혀 어떤 신앙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갈렙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니스 사람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돼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겉사람은 그만큼 후패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을 하겠지만 어른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의 그만한 연륜과 함께 늙어간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늙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 때의 그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을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보는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였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은 제1 테스트에서 대부분 낙방하고 맙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시죠?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올 새해 들어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목격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범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 범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거의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매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나와 물과 그들에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요일이면 2배의
양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어기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랬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보다 더해도 죄고 그보다 모자라도 죄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 거들어가지 마라. 전날 2배를 주었는데 지금 2배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나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떤 어리석음에 빠졌느냐?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곳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과연 그랬어요. 과연.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그 땅이 비옥했던지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사람이 들 수 없어서 2 사람이 작대기에 꿰서 메고 왔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포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 줄기가 아닙니다. 포도 한 송이입니다. 한 송이를 들 수 없어서 작대기에 꿰서 왔대요. 현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걸 해석한 줄 압니까? 놀랍게도 그건 포도 덩쿨을 감아 갖고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포도 한 송이입니다. 얼마나 비옥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비옥한 땅에서 나는 그런 포도를 먹었던 그들은 자이언트 종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인족, M족속, 한마디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엄청나게 큰 그런 종족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출애굽 1세대들한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들은 그 약속을 전설처럼 믿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했죠. 기도와 염려의 차이가 딱 하나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하면 그게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 없는 염려를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불신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신뢰했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심리 가운데 아주 잘못된 심리는 진실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너무나 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그 40세에 보았던 그 땅이나 85세에 보았던 그 땅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지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너무나 비옥한 땅이요,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서 우리가 취합시다.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저들의 신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보는 것으로 말하는 보고입니다. 이건 믿음 없는 보고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나님은 일고의 가치도 없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삶의 어떤 장애일 수 없다. 그래서 꿈으로 나이를 극복한 청년, 85세 노인 청년 갈렙.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내게 요단 평지, 물이 풍요롭고 좋은 곳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도전적입니다. 악조건을 결코 악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젊은이들의 그 개척 정신이 참 부러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소위 하와이 해변에 윈드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소위 백상아리들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뜯어 먹습니다. 팔을 잘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4바퀴를 달린 그 사막용 오토바이를 타고 저 높은 사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험한 길을 달리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서부 사막 쪽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수없는 차의 바퀴들이 보일 겁니다. 그 젊은이들의 도전 현장 아닙니까? 거기서 넘어져서 신체의 일부를 부러지고 다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척 정신입니다. 갈렙도 바로 그런 면에서는 젊은이와 같은 개척자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동산 가치도 없고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하며 그 원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문제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뭐하게 구합니까? 차라리 이제 내 나이 늙어서 편히 좀 쉬고 싶소. 난 이제 더 이상 전쟁에도 지쳤고
광야 생활로도 지쳤으니 나로 좀 쉼을 얻게 해주시오. 이럴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안일한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요구했던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요, 그곳은 바로 다윗성이 세워진 자리요, 바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요람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갈렙이 정복을 하고 다윗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청년처럼 살았던 노인들의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박기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은 2012년 98세의 나이에 자가용 운전 면허를 취득한 분으로 세계 최고령 라이센스 취득자였어요. 98세의 나이에 걷기만 해도, 누워있지만 않아도 건강하실 그 나이지만 96세 된 그 아내 되는 할머니의 불편한 다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는 운전면허를 따게 됐답니다. 그래서 종종 가야 하는 보건소에 그 할머니를 태우고 가야 하기 위해 그 98세의 나이에 면허증을 따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또 한 분,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은 보니까 이분도 대단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할머니였는데 960번을 면허 시험에서 떨어져서 961번째 라이센스를 딴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71세에 운전면허를 따게 됐는데 이분이 현대차 광고 모델이 돼서 그 해에 광고 대상을 수상한 영예를 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는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실리게 되고 로이터 통신에도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타픽으로 실리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를 넘어선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난 이제 쉬고 싶다, 난 은퇴하고 싶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는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믿고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늙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2014년 52주 동안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오늘 말씀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약속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역사를 성취했던 갈렙,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